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잘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억하는지 물어보려고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랬더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앞에 있는 철수에게, 철수야,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눈을 딱 마주봤더니 철수가 갑자기 경직되더니, 선생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4월달 주제가 은혜인데,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그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했던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음에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루살렘으로 연결된 수로를 발견하고 그리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은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요지인데, 이 중요한 요지를 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 12지파에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 중에 또 차지해야 될 땅 중에 가장 노른자의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온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마치면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루살렘 땅을 누구에게 어떤 지파에게 나눠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들었죠? 반칙이야.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다윗 땅 나오니 깜짝 놀랐어. 장로님 커피 사,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은요, 베냐민 지파에다 나눴어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공격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다윗이 점령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특별함.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요, 그 이유를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중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게 되면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해발 780m,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요. 그곳은 철옹성입니다. 성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여부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무찌르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윗이 왕이 딱 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군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높은 곳에 있고요, 철옹성이라 외부로부터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와? 야, 우리 안에 있는 절름발이나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를 점령할 수 없어. 비웃어요. 다윗이 그 비웃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을 점령하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방법을 해보고 저 방법을 해봐도 도저히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리저리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위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굉장히 희롱하고 조롱하죠. 다윗이 그 조롱을 들으면서 참 괴로워할 때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동굴이 뭔가, 동굴을 따라가 봤더니 이 동굴이 밖에서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 성과 연결된 통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연의 자연 요새입니다. 정말 아주 단단한 성인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온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 옆에 기브온이라고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터널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저 꼭대기 예루살렘 성에서 암벽을 깎아가지고 또 수직으로 터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멈추게 되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렀어요. 그 통로를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로 사람을 보내서 그 안에 들어간 용사들이 성문을 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정복,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 수로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깃는데,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물 깃는 데, 이 물 깃는 데라는 이 말이 뭐냐면 수구, 그 물 지하 터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물 길는 이 통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성경에 물 깃는 데가 있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867년에 영국 장교 찰스 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고고학자인데 그 기브온 샘을 조사하다가 터널을 하나 발견해요. 그 터널이 뭔가 하고 쭉 따라가 봤더니 안에 예루살렘 성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아주 수직으로 동굴이 하나 파 있는 거예요. 암벽을 깎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서 물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물 깃는데 수구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이 수직 터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월런 샤프, 월런의 수직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꼭 들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는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꼭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맨들맨들하고 아주 반짝반짝 만듭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를 기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옛날 어떻게 군인들이 그걸 올라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군인들이 그걸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연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이건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걸 올라갈 수 없다.
그 정도로 아주 수직선을 잘 맞는 곳입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물기는데 올라가서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인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해요. 제가 이제 그곳에 몇 번 갔는데 가이드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찾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간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올라가서 점령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고고학자도 모르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그 답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경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그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고학자들 다 바보야. 뭘 불가사의에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다윗이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늘 자신의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내가 눈을 떠야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뜬 것 같아요? 이 생명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겠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내가 성도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생겨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까지 어렵고 이까지 힘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연히 이거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래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거 성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원정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갈릴리 찬양하는데 야, 찬양도 뭐 벌써 베이스가 탁 나오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제가 야, 오늘 정말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설교 잘하면은 오늘 예배가 잘 되겠다. 아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 아니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할 수 있지. 내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외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운전을 좀 합니다. 이것도 좀 한다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최 목사는 회장님 운전수 같대요. 제가 운전하면 여러분 회장이 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운전대를 잡아보면 나오는 거야. 얘기하는데 제가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큰 어려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20대 말년에 갔거든요. 20대 후반에 선교사를 갔는데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분들하고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필리핀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라 잘 몰라요. 차를 운전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요.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한국에서 운전 배웠잖아요. 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데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붙어가지고 제가 끼어들었어요. 머리를 먼저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화가 났나 봐. 갑자기 추격해도 내 앞에 서가지고요. 앞에서 안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화가 나잖아요. 우리 다시 추월했어. 다시 그 차 똑같이 한 거예요.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뒤로 가면 절로 가고. 신호등에 딱 섰어요. 이 뒤에 필리핀 차가 딱 와서 옆에 서요. 문을 내리고요. 한번 정말 대한남아의 기세를 보여주려고 한번 욕을 한번 해야겠다. 그럼 문을 탁 내렸는데요. 저쪽에서 문을 내려요. 그러니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권총 잘 못 보잖아요. 문을 열고 얼마나 가까워요. 바짝 붙었는데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막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필리핀 말을 몰라가지고 아마 욕하고 간 것 같아요. 너 다음에 그럼 죽여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야, 쟤네들 총 갖고 있네? 그리고 웃으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요. 이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야. 그 짧은 거리에서 쐈으면 여러분 그 총 그 친구가 쐈으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 못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요. 운전 얌전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저 다 양보해요. 그냥 먼저 가시라고. 제가 그때 가슴이 떨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총 맞아 죽으면은 우리 아내 또 우리 아이들 굉장히 어린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아빠 없이 못 살겠지. 남편 없이 못 살겠지. 아유,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나 없이 못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한편으로 저는 그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희 아내, 너희 아이,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난 나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좀 힘은 들겠지만 잘 살 수 있어. 너희 아내 너보다 믿음 좋은데 왜 못 살겠냐. 너희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 그래.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거꾸로 나도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 없어도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당신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자녀 없이는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끊기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때 보니까요, 그 20대 말 3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인데 그 짧은 인생을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산 거. 아니, 부모님이 나를 안 먹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대학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생활한 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 필리핀 온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 다윗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요.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게 내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시죠?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좀 언짢은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다 넘어갈 수 있고 마음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나타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부족하면 자꾸 그래요. 은혜가 넘치면 낮아져요. 저절로 낮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뭘 나를 나타냅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셔요. 다윗이 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다윗에게 주셨던 점점 강성해지는 그 축복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